세상이 어려우면 영웅이 나타나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울 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정말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미국을 잘 이끄는 사람이 되고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제국을 건설해요. 혼란스러웠던 프랑스를 안정시키고 적어도 그들에게는 프랑스 제국을 이룩한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고요.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을 비폭력으로 저항했던 특별한 삶을 살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일제감정기 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던 김구 선생님도 영웅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가 말하는 남은 자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 남은 자는 어떤 의미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또 피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으로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 성경인데요.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은 심판을 전하는 메시지로 되어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을 혹은 회복을 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앞에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리고 40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럼에도 1장부터 39장 안에를 보면 심판의 메시지 중에도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상하죠? 이사야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앞에 부분은 심판이다. 뒤에 부분은 회복이다. 그런데 심판의 곳곳에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 들으라, 깨달으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심판을 전하는 그 곳곳에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죠. 이사야 당시 아수르는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이었어요. 그때의 세계 지도를 보면 아수르만 보여요. 사실은 나라라고 했지만 제국이죠. 이때 당시에 아수르는 제국을 이루던 정말 큰 나라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하는 일들을 해요. 고대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웃 나라를 정복해서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또 식량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아수르라는 제국은 반란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초에 반란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복민을 잔인하게 다뤄요.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해요.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정말 입에 담기도 힘겨운 그런 일들을 아수르가 하는데, 임신한 여성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요. 그게 아수르와 관련된 얘기예요. 아이들을 돌에 매어 쳐서 죽였대요. 그게 아수르와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얘기거든요. 아수르는 반란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복민을 무자비하게 다룹니다. 반역하지 말라는 거죠. 강제 이주시켜요. 그 땅에서 뽑아내서 알지 못하는 땅에 갖다 놔요. 그러면 그 땅에서 힘을 모아서 반역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 땅에 놔두면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뽑아내요. 알지 못하는 다른 땅으로 갖다 놔요. 강제 이주 정책과 공포 정치로 유명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런데 세상을 호령하던 아수르를 상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온대요.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세상을 호령하던 아수르를 상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와요. 무슨 수로? 이게 가장 피나한 일입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난감했어요. 난해했어요. 해석이 안 돼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말들을 해요. 그래서 인기 없는 선지자예요. 인기가 없다는 것은 핍박도 많이 받았다는,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선지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사야 선지자는 8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8장에서 다메섹의 재물과, 다메섹은 아람 나라고요, 사마리아의 노략물,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8장에서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죠. 실제로 이 예언 이후에 17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아수르의 손에. 앞에서 멸망한다더니 돌아서서 10장이에요. 지금 2장밖에 안 지났어요. 10장에서 다시 돌아온대요. 8장에서 멸망한대요. 10장에서 돌아온대요. 이게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질 것을 얘기해야 믿어 볼 텐데 이거는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아수르가 무너진다? 당시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수르는 무너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지배자요 주인은 아수르다. 당시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의 주인이다, 세상의 지배자는 아수르다라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아수르 스스로는 그렇게 더욱 생각했고, 지배당했던 사람들은 뭐 당연한 얘기 이렇게 인식했죠. 어느 누가 반역을 꿈꾸겠어요. 반역을 하면 다 무자비하게 처형을 당했는데, 설령 여러 나라가 연합하고 동맹한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죠. 오직 사는 길이 있다면, 아수르 제국하에 오직 살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다면 아수르에 협조하는 것이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고, 그들의 신을 잘 섬겨가는 것이고, 조공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수르에 협조하는 방식, 이게 사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이사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인데 지금 이사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수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온 땅의 지배자요,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이사야가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여, 온 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아수르가 쓰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 그때 당시 사람들은 역사는 아수르가 써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사야는 반대의 얘기를 해요. 역사는 아수르가 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쓰여진다. 제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고 막대기로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서 치는 형국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런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예요. 어울리지 않는 얘기죠. 아수르를 봤다면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수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면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붙들고 강하게 묻고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약탈당합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죽임을 당해야 하고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짓밟혀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죄가 문제였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시 약하게 하신 것이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곤조곤 사람들이 하도 강하게 따지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조곤조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시 약하게 하셨다.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잠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잠시 도구로, 아수르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잠시 쓰는 존재, 잠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도구. 그러나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 이 날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 날, 자기 백성에게는 분을 그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기 백성에게는 분을 그치고 원수는 멸하리라 라고 예언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고 아수르는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압제한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채찍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막대기로,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쳤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보수해 주겠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예언에서 심판과 포로의 모든 원인은 이스라엘의 악행과 우상 숭배로 수렴돼요. 왜 심판이 시작되었느냐?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왜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다가왔는가?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심판이고 징계였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맞았을까? 손에 있는 많은 피를 씻어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의 원인이 확인됐어요.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고 책망을 받았으니 손에 있는 피를 씻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언이 선포되었으니 멸망 전이라면 회개하는 게 당연하고 포로되고 흩어졌다면 거기서라도 기도했어야죠. 멸망 전이라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니까. 멸망 전이었다면 회개가 필요했어요. 꼭 반드시 포로되고 이방의 땅으로 끌려갔다면 거기서라도 기도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과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잘못된 판단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은 잘못된 판단을 해요. 그들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북방에 아수르가 강하다고? 남방에는 언제나 강국이었던 누가 있어요? 애굽이 우리를 도우면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애굽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니까요. 그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심판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건 결정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애굽의 도움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게 실패하자 어떤 판단을 하냐면
누가 지금 치러 오고 있다고요? 아수르가. 북방에 큰 나라 아수르가 치고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정말 기가 막힌 발상의 전환을 해요.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자. 애초에 이 결정을 해요. 지금 누가 치러 오고 있다고요? 아수르가.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한다고요? 아수르에게 애초에 도움을 구하자. 많은 조공을 준비해서 아수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치지 않게 하자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끌어모아 아수르에 보내요. 뭐가 더 중요하니까요? 아수르의 은혜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이 우리를 돕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요. 그게 실패하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요. 아수르에게 잘 보여보자.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야. 강대국을 잘도 의지해요. 하나님의 책망이 왜 시작됐는데 강대국을 의지해요. 자신들을 구원할 자라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지할 자는 오직 저들밖에 없다. 이 미련을 포기하지 못해요.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예언자가 경고하고 재앙이 몰려와도 깨달음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애굽을 바라보고 아수르에게 우리는 잘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죠. 결국 진노가 가중됩니다. 그들의 그 판단 때문에. 이미 재앙이 닥쳤는데 그들의 그 판단과 행동 때문에 또 다른 진노가 가중이 되고요, 심판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더 힘겨운 절망이죠. 이미 하나님의 재앙은 시작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잘못된 판단을 했잖아요. 절망이죠. 이제는 어떻게 할까? 절망인 것은 맞지만 그런데 끝은 아니었어요. 지금 상황은 절망이에요. 지금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면 딱 절망이다. 맞아요. 절망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끝은 아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해줘요? 이사야가 해주는 거예요. 절망은 맞다. 이사야가 60년 이상을 예언했어요. 정말 위대한 예언자인데 60년 이상을 예언하면서 절망은 맞지만 그러나 끝은 아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스라엘이여, 아직 끝은 아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얘기를 이사야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을 분명히 예언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죄로 인한 책망이기 때문에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동시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을,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을 이사야는 덧붙입니다. 대단한 거죠. 절망이지만 끝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사야가 해주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시라면, 아수르가 역사의 주관자고 온 땅의 주인이라면 지금 이사야의 얘기는 사기죠. 하지만 이사야는 이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이스라엘이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를 절망의 그 늪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외쳤던 그런 아주 훌륭한 선지자죠.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가 구약의 그 뒷부분에 예언서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예언서를 읽을 때 이 예언자, 이 남은 자 사상을 빼고 읽으면 예언서가 잘못 읽는 거예요. 틀렸어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때 등장하는 그 신학적인 중요한 개념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사야에서의 남은 자가 나오고요, 예레미야에서의 남은 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사야의 남은 자와 예레미야의 남은 자가 달라요.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은 자들로 묘사해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산 자, 그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남은 자다. 이게 이사야의 남은 자예요. 그런데 반면 예레미야에서의 남은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로 제한합니다. 제한이에요. 그들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 땅에 예레미야가 무엇을 예언했어요? 항복하세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포로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시 포로된 자에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돌아온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대가 다르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대가 다르고요. 대상이 달라요. 그 표현했던 남은 자를 표현했던 예언했던 대상이 다르고요. 남은 자의 조건이 다르네요. 가뜩이나 복잡한데 왜 남은 자가 다르면 어떡하지?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남은 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돌아왔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남은 자였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포로가 되기도 했어요. 멀리 자신의 본향에서 떠나서 멀리 강제로 쫓겨나기도 해요. 고난을 통과해야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멀리 쫓겨나기도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돌아온 소수가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무너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돌아온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진 심판과 시련을 견디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입니다. 때론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무너지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가 있어야 구원 역사가 계속돼요. 남은 자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종료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남은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돼요. 이 시대를 지나 우리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세대에서 종료돼요. 종결? 그럼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떨 거예요? 남은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연결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믿음과 헌신이 특별한 사람? 그래서 한 번도 요동한 적이 없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믿음과 헌신이 분명해서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잘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과 거리 두기 중 생각보다 있으세요. 고난을 겪으며 너무 어려운 거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중, 만약에 그렇다면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복받기를 원했는데 응답을 구했는데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셨어요?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응답을 원했는데 실망해요. 응답이 없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혹시 떠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돌아오신 여러분은 대단하신 거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대단하신 겁니다.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영웅은 아닐 수 있어요.
서두에 언급했던 그 몇 분들 세계사에서 그 유명하신 몇몇이잖아요. 우리는 그들은 아니죠. 그 위대한 인물 아니에요. 우리는 영웅이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남은 자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인이 아니어서 실망하셨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없어서 너무 괴롭고 힘드십니까? 근데 우리는 위인은 영웅은 아닐지 몰라도 남은 자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을 지나서 돌아오고 구원 앞에 잃은 자가 될 수는 없을까? 그 터널을 통과하여 구원 앞에 잃은 자가 될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끝나버린다면 그거는요,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명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되게 하는 남은 자의 사명. 남은 자로 서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몸바쳐 헌신하는 것도 나라를 구원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남은 자로 서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 중에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에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참 어두운 세상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짐을 하나 얹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비유하자면 등에 얹은 멍에처럼 짐승에 멍에를 얹어놓으면 얘가 자유롭게 있다가 멍에를 얹으면 이게 몸을 비비꼬아요.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왜요? 불편하거든요. 무겁거든요. 그리고 멍에를 얹은 다음은 짐을 지거나 밭을 갈거나, 그러니까 얘가 아는 거예요. 팔짝팔짝 뛰어요. 이 시대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등에 멍에를 이미 얹어놓는 그런 상황과도 같아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핸디캡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거죠. 이 시대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핸디캡 없어도 정말 이길지 말지, 정말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이미 핸디캡을 가지고 무한 경쟁의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알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옆에 사람이 알게 되면 언행의 제약이 따라와요. 말을 쉽게 할 수 있나, 욕을 쉽게 할 수 있나,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이 언행의 제약이 그냥 따라와요. 자기 스스로도 느끼잖아요. 부끄럽다 이런 것도 있고. 술, 담배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술, 담배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술, 담배를 한대. 막 취해서 살고 막 이러면 그게 덕이 안 된다고 해서 또 스스로 부끄러워요.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있어도 이게 내가 뭐지? 이러면서 막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거죠. 경쟁사회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손가락질 하더라. 지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마음껏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또 욕해요.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어쩌라고. 지들은 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너무 이렇다고 또 손가락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관행을 따른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업계 관행이라는 게 있고 그래요. 접대를 해야 어떤 계약을 따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존재해요. 관행. 이거 어쩔 거예요. 하는 게 맞는가? 안 하는 게 맞는가? 쉬운 판단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싸워 가시는 여러분은 진짜 대단한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의 어떤 고뇌를 해야 돼요.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안 하고 믿음 지킬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조직사회에서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조직사회의 일원이 하나가 빠져나가면 뭔가 무너질 수도 있고 일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죠.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얘기를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건 자기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전받자고 하는 얘기인데 자기들이 선한 사마리아는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고. 진짜 가뜩이나 사는 게 어려운데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한 것일까?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고민합니다. 우리도 남은 자가 되기를 연습하자. 연습하자. 첫 술에 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으니까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은 자가 되기를 연습해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께 돌이키면 어떨까요? 오늘 딱 추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연습이에요. 연습. 하나님께 돌아가는 연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연습이에요.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오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면 어떨까요? 내일부터는 열심히 삶을 살아가더라도 적어도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크고 강하고 능력 많은 자가 남은 자가 아니에요. 나라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지 않아도 돼요. 놀라운 능력을 갖지 않아도 돼요. 많은 어떤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남은 자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주도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용기 주십시오.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드시거든 나도 남은 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름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을 예언했지만 이 이사야라는 이름 하나로 그 모든 예언을 그 모든 예언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66장에 이 예언을 전했지만 자기 이름에 모든 메시지를 담아버렸어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많아도 없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가 아니에요.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는